오늘 뉴 리더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 어깨 위에 얹혀진 짐의 무게와 해결. 내 어깨 위에 얹혀진 짐의 무게와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모든 리더들의 어깨 위에는 짐이 있을 겁니다. 비단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 위에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민은 이 짐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것인가. 여러분의 어깨 위에도 짐이 있으시죠? 성경은 이 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대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의 속성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간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어느 다른 별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흐름 안에, 이 시대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교회의 좌표와 성도의 정체성, 해야 할 일,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의 흐름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사의 시간이죠. 세상의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은 흐름이에요. 그 흐름이 쌓여서 뭐가 됩니까? 역사가 됩니다. 결국 역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세상의 역사 속 안에 있어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로마 시대라는 역사 안에 있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여러분 또 독립운동을 할 때 어떤 목사님께서 그 이 말씀을 나누는 그 이야기 말씀을 제가 좀 들었는데 어저께 순복음 강남교회 제가 초청받아서 집회 갔다가 거기에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지난주 그 설교를 그 고난에 대해서 나누면서 8번 방 감옥 거기에 있었던 유관순이라든지 그런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불렀던 노래 그 안에 있었던 그 노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사들 그것들을 나누는데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 그 시간에 그 시대의 흐름 속에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참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속사가 있다면 또 하나의 역사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는 그 세속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들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속사 안에 있는 그 구속사의 시간 안에 성도와 교회는 있습니다. 이 구속이란 여러분 뜻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역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역청 코페르. 이 사실 어원이 그 덮다라는 동사 카파르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역청으로 이게 덮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덮어왔던 시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덮으셨죠. 이것이 구속사죠. 그리고 그 구속사의 마지막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재림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재림이 주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완성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 하나님의 시간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재림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주님이 오시고 이 시간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냥 또 윤회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도들에게서 이것이 사명과 소명인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서 이 구속사의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을 안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 이단이나 지금 그것들을 외쳐야 되는 거고 여러분 주님의 그 오실 때와 타이밍과 날과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의 뉘앙스는 계절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계절 가운데 있는가 그 계절을 우리에게 그 시즌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이런 시즌이다. 우리가 찬바람이 불면 이거 가을인가 겨울인가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그것들은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성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자세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함몰되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뉘앙스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뭘 보고 깨어 있어요? 그 시즌을 알면 너희가 깨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속한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일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나의 계절은 어떤 계절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선명하게 그 시대에 대해서 또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저는 마지막 때라고 다 넣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바로 그 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는 미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성경에 반하는 또 왜곡시키는 잘못된 복음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들을 알지 못하게 하는 미혹들이 증가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두려움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성도들을 만나면요. 또 이런 흐름들, 목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고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저도요. 제가 그래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막 강강강강으로 달려왔거든요. 조지훈 하면 열정이었고 조이풀 하면 열정이었는데 요즘에 저를 봐요. 이 2년이라는 기간 안에 저를 하나님이 들춰내시는데 제가 얼마나 쫄보인가. 쫄보라는 단어가 있나요? 얼마나 이게 쫄림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요즘에 제가 느껴요. 와, 이렇구나 내 자신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구나. 야, 이 압박이 계속해서 심해지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두려움이 있구나. 그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든 두려움이 있는 걸 보게. 두려움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실제가 되는 것들을 느껴요.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영혼들을 봐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가고 강박증으로 가고 약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많은 현대인들을 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두려움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겠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시대 구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 그런데 보세요. 또 하나의 시대 구분은 뭡니까? 9절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재난과 환난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뭡니까? 재난과는 달라요. 환난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증가되겠다. 하나는 재난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거고 환난은 뭐예요? 특별히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들. 지금 우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 사실은 방역법이 최우선이 되면서 이 모든 것이 쪼여질 때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잖아요. 이게 뭐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국, 미들 이스트 이런 데는 어떻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이건 환난이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이거 환난이구나.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선명하게 이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구절이 바로 어디냐면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뭐겠어요? 제가 앞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볼 때 그 앞에 내용에 집중하는데, 제가 제 안에 요즘에 들어온 구절, 앞에 그 내용과 함께 들어온 구절이 바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구절인데 이게 너무 실제적으로 오는 거예요. NIV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love of most will grow cold.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랑이 어떻게? 그 마음 안에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뭡니까? 열정이에요. 뜨거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열정으로 나타나요. 뜨거움으로 나타나요. 그 뜨거움이 뭔지 모르지만 그 뜨거움, 울컥거리는 뜨거움. 제가 자녀를 볼 때, 처음 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제 안에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이게 뭐지? 울컥거리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김대원 전사님을 보면서 울컥거리는 뜨거움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요즘엔 있어요. 그런데 제 자녀를 볼 때 그냥 이렇게 뭔가 울컥거리는 뜨거움이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녀가 고등학교가 됐는데 자꾸 사랑에 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해서 그런데 그 사랑, 그 울컥거리는 뜨거움.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까? 세상에 이방의 신들 중에 하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이 66권이 뭘로 딱 두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의 계명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식어진대요. 교회의 위기입니다. 이 사랑을 알 수 있는 여러분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어요? 에로스적인 사랑이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적 사랑이겠어요? 이 사랑,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다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뜨거움이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어떤 마음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말씀 전하는 저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질문을 저에게 느닷없이 던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훈아, 너의 사랑은 어떠니? 너의 사랑이 식어지진 않았니?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랑의 속성이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제가 그와 같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설교를 할 수 있고 예언하는 설교를 할 수 있고 비밀을 말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강력한 설교입니다. 설교자로서요. 그런데 주님이 더 깊은 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약에 제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설교자로서 그 엄청난 비밀을 풀어내고 예언을 하고 시대를 분석하고 사람들 깨워낼지라도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의 설교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꽹과리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팬시하고 훌륭한 어떤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예배팀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에는 좋은 예배로 좋은 찬양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소리예요. 주님이 느닷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기독교의 위기를 말합니다.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성도의 위기를 말합니다. 목사의 위기를 말하며 예배자들의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리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랑이 식어질까? 사랑은 굉장히 로맨틱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왜 또 사랑을 하게 되면 여유가 생겨. 바쁜 와중에도 여유를 만드는 게 사랑이잖아요. 제가 제 한동대에 있었던 조준모 교수님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사모님은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얼굴 보자고 밤새 12시간 운전하고 가서 아침에 잠깐 얼굴 보고 교제하고 다시 공부하러 넘어. 그 바쁜 와중에도 12시간 운전하고 짬 만들어내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 보십시오. 그 여유가 있나? 계속 쫓겨요. 뭔가 쫓겨요.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요. 돈이 여유를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펜트하우스 보세요. 돈 엄청 많잖아요.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없잖아요. 능력, 권력이 여유를 만들지 않아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마태복음 24장 중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이 맥락 속에서, 이 컨텍스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사랑이 식어지리라 얘기했을까? 그건 왜 그러냐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 이런 재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움들이 증가되고 있는.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가 많아져요? 짐이 많아진 거예요. 짐의 속성은 뭡니까? 누군가는 져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보십시오. 어려움이 증가됩니다. 어려움이 증가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건 짐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짐이 많아졌다는 건 뭘 말합니까? 누군가는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가정에 뭐가 생긴 거예요? 짐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짐을 져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뭘로 옵니까? 짐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짐을 져야
가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그 짐을 져야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짐이란 것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 예전에 사역에 가였을 때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한 딸을 처음으로 한번 데려가 봤어요. 데려가서 거기 파리 장로교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오는데 얘가 시차가 안 맞으니까 그냥 뭐 초저녁에 자버리더라고. 그래서 저희 그 파리 그 개선문 쪽에서부터 숙소까지 1시간이 넘는 시간인데 얘 계속 자는 거예요. 깨워도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 뭐 전사님들도 있고 했는데 제가 뭐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업었어요, 그 아이를. 그 초등학교 1학년은 꽤 컸습니다. 걔를 업고 1시간 반을 제가 걸어갔어요. 저희 아이가 짐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김대원 전사님이 시차 안 맞아서 막 잔다고 해서 제가 업고 오겠어요? 그냥 거기서 노숙하게 놔두지.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 충성된 센 훈련을 받은 UDT나 그런 친구들이 어떤 게 있어요? 동료에 대한, 전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죽으면 같이 죽고 오는 거야. 절대 적지에 두지 않잖아요. 어떻게 와요? 짐이죠, 다쳤으면. 그러나 두고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업고 와요. 어떻게든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업고 와요. 방위는 내버려 둘 거야. 근데 센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걸 가르쳐요. 운명 공동체인 걸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와, 짐이 이게 우리를 여유가 없게 하는구나.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설교를 제가 사역 때 했어요. 계속 최근에. 너무 이 구절이 와닿아서. 청년들이요, 사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삶의 무게가 너무 많은 거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청년이 된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건데, 어른이 된다는 거는 애들은 부모님이 짐을 져주지만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짐을 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이제 그 삶의 무게를 이제 우리 장년일부도 알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그냥 된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큰 게 아니구나. 내 자녀가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내가 이거 짊어져야 되는 문제구나. 방치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져야 되는 문제구나. 거기엔 내 노력이 들어가고요. 내 희생이 들어가요. 내 땀이 들어가요. 원치 않아요. 왜? 지쳐요. 짐을 지는 것이 지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뭐 여행객,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졸업하면서부터 여러분 짐을 져요. 왜? 학교 다니면서 계속 여러분 빚으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나온과 동시에 얘들 어깨 위에 어마어마한 짐들이 있어요. 짓눌려 있어요. 제가 다음 세대를 볼 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냥 다음 세대 청년이 된 것뿐인데 청년이면 열정, 비전 아니겠습니까?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윗세대에서 다 짐을 준 거야. 빚을 준 거예요. 우리 때 해결, 우리 때 마땅히 우리 때 해결하고 끊어내야 될 짐들을 밑에 세대들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제가 어른이 된 거, 부모 세대가 됐다는 건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해석돼요. 내 때에 져야 될 짐들은 내 때에 끝내겠다. 아멘. 아멘. 짐을 주지 말아야지. 어마어마한 짐들이 있잖아요. 짐의 무게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십시오.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이 증가될 때 짐들이 늘어나니까 지금 보세요. 이 시대, 경제적으로.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이더하고 택배 나르고 배달하고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연애할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생각, 인생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세울 수 없어요.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실제적이에요. 세상의 기술은 발전하지만, 기독교 역사도 이렇게 깊어지지만, 여러분, 문제는 더 많아지고 짐의 무게들은 더 많아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보신 거예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들 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짐의 무게를 보신 거예요. 저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구나. 저것 때문에 노력해도 이 짐으로부터 저 인생이 자유로울 수 없구나. 권력을 가져도 돈은 있어도 이 사실 이 죄의 원죄의 무게거든요. 이게 본질의 짐입니다. 여기로부터 인간이 자유할 수 없구나.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 안에 지침이 있고 영적으로 번아웃되고 공허해지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뭐가 기쁨이에요?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이 실제가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 위에 짐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 시대 속에 복음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 복음이 이 시대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시대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짐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짐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역이 있지만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역이 뭐냐면 삭개오의 집에 유한 거예요. 그 바쁘신 분이 삭개오의 집에 자기의 하루 스케줄을 비워서 삭개오와 함께 유하세요. 저는 삭개오의 집에 유하셔서 삭개오의 그 넋두리를 두런두런 하루 종일 듣고 계신 예수님의 위대함을 봐요. 저는 그것이요, 제 마음 안에는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보다 너무 실제적으로 와요. 모세가 홍해를 가는 건 저한테는 별로 실제적으로 오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바쁜 일정을 빼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셔서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듣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땐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제 앞에서 어떤 성도가 상담하는데요, 몇 상담이 제가 겹쳤어. 근데 그 성도가 중간에 갑자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듣다가 자버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얼마나 창피하든지. 어떻게 목사가 상담을 듣다 잡니까? 이게 도대체 정신머리가 있는 목사라면. 제가 그때부터 절대 상담 안 하고 그냥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부족해. 사랑을 얘기하지만 정말 그거 하나를 잘 못 견디는 게 목사예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양가 있고 내가 뭔가 잘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랑 내가 막 신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에너지를 빼내야 되는 그 사람 앞에 내가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냐 이거야. 저희 아버지가, 제가 큰 목회는 안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의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다 장애우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조단한 목사도 증인. 언젠가 제가 아버지 집에 가면, 교회 사무실에 가면, 은퇴하시기 전에 가보면요, 그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친구들이 아버지 사무실로 출근을 해요. 하루 종일 아버지랑 같이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랑 밥 먹고. 대마도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그 친구들이랑 갔다 오셨어. 4명이랑. 우리랑은 안 가는데, 할렐루야. 그 친구들이랑 4명.
어마어마. 뭐 어떤 친구는 그냥 10분마다 한 번씩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들으세요. 짜증 한 번 안 내고. 저는 못하겠더라고. 이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짐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굉장히 실제적이었다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가요, 이 시대에 굉장히 어려워요. 왜? 나 하나도 건재하기 어렵고 나 하나도 힘들다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짐을 얘기합니까? 무슨 세상 짐을 얘기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았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뭘로 봤어요? 어린 양으로 봤다는 거야. 저기 뭐 황금마차 타고 백말 타고 오시는 어떤 그런 개선장군 같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어요?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의 정체성은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지금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 어깨 위에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봤더니, 그런데 뭐 강한 예수님도 아니고 연약한 예수님의 어깨 위에 세상 모든 짐이 있어요. 삼손 같은 근육질의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양, 연하고 약하고 약한 상징인 어린 양 예수 어깨 위에 세상의 모든 짐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이 어떻게 그 세상 짐을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으로밖에 질 수 없는 거예요. 능력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그 당시에 왕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꿀림이 없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를 보고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본질 앞에 꿇어버린 거예요. 와! 이거 뭐야? 어떤 인간도 이렇게 할 수 없어. 진짜 강함이 뭐지? 진짜 사랑이 뭐지? 진짜 본질이 뭐지? 세례 요한이 압도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 그분의 어깨 위에 놓여있는 어마어마한 짐 앞에 세례 요한이 압도당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짐 위에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들어가 있고 이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어린 양 어깨 위에 다 놓여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봤더니 거기에 자기 문제도 있는 거야. 이스라엘의 문제도 있는 거야. 인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짐인데 드디어 그것을 칠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도 이 어린 양, 이 짐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게 딱 클릭이 되면 이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요, 이 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제가 한 캐릭터를 봤어요. 여러분, 캐릭터의 싸움인데, 영화 같은 경우 특별히 캐릭터가 잘 선정되면 롱런 하는 거죠. 히트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영화가 어벤져스 아닙니까? 어벤져스에 수많은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뭐 헐크, 그래서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사역자 중에 누구는 헐크 같다, 누구는 뭐 아이언맨 같다, 막 거기에 막 대입도 하고 그러잖아요. 캐릭터가 나오죠. 근데 제가 볼 때 역대급 캐릭터는 뭐냐면 이 주인공들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빌런 타노스입니다. 타노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타노스 기억나시죠? 타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타노스의 고민, 이 빌런이란 것은 원래 악한 존재거든요. 악한 존재. 근데 어벤져스에서는요, 누가 이걸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빌런을 어떤 빌런으로 여러분 묘사를 했냐면 고민하는 빌런으로 묘사를 했어요. 이 지도자 아닙니까? 리더 아닙니까? 근데 빌런의 고민은 뭐예요? 우주의 평화입니다. 근데 이 우주의 평화를 어떻게, 이 빌런 안에 있는 철학은, 세계관은 뭐냐면 이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선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균형이다.
이 균형이 우주의 평화를 유지시킨다. 그래서 모든 것에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질 때는 혼돈이 있고, 이 혼돈이 문제를 발생하고 결국 무질서한 우주를 만든다. 그러니까 빌런은 지도자죠.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 질서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철학이 뭐예요? 균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빌런이 보니까 우주가 무질서해지기 시작했어.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어. 그 원인이 뭐예요? 우주의 생물들이, 생명체가 많아진 거예요. 지구를 포함해서 우주의 생명체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결국 균형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런의 생각에서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타노스의 생각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명의 절반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도 희생을 시키잖아. 대단한 빌런이에요. 사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 대단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 반지를 끼잖아요. 그 절대 반지를 끼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이거 한번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류의 이 전 우주 생명체의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룬 거예요. 빌런 나름대로 다 이루었다 한 거예요. 그걸 이루고 나니까 여러분, 그 영화가 참, 이게 빌런을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묘사한 걸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왕궁에서 살지 않잖아요. 저기 초막으로 가가지고 초라한 삶을 삽니다. 왜? 끝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완수한 거예요.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게 빌런이 균형을 맞췄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얼마나 큰 상심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죠. 빌런이 여러분 차별이 없었던 게 우등한 생물들을 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랜덤으로 죽인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차별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손가락 하나에 랜덤으로 그냥 반을 날려버린 거예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차별 없이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고통이 생겼어요. 더 큰 공허함이 생겼어요. 더 큰 어려움들, 더 큰 상실감들이 생겼어요. 그 타노스의 고민, 그 빌런의 고민들, 이게 세상의 고민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이 균형점을 찾아보려고 이론으로, 과학으로, 사상으로, 힘으로 노력하지만 여러분 찾지 못합니다. 이 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거와 반한 예수님, 제가 그 사진도 준비해 왔는데 어린 양 예수님을 보십시오. 숭고한 어린 양 예수님. 저 연약한 어린 양 위에 세상의 모든 짐을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빌런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여기를 날려버리고 내가 이들을 살리겠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을 해야 돼, 쟤도. 그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죽으셨어요. 자기가 세상 죄를 짊어지셨어요. 자기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두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죽으시고 모두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가 이 어린 양이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계시록 5장에도 보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들이 떼어져야 되는데 말씀의 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왜 뗄 사람이 없냐면 합당한 말씀, 저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큰 천사가 막 울어요. 통곡을 합니다. 합당한 사람이 없다. 아무나 뗄 수 없다. 합당한 사람이 없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 풀릴 이 말씀을 뗄 사람이 없다. 뗄 존재가 없다. 근데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 양 예수가 나오십니다. 어린 양 예수가 나오셔서 말씀의 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을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어린 양만이 합당하도다.
그분에게,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을 어린 양에게 돌려라. 이 영광을 그분이 돌릴 수 있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 죄의 짐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이 희생하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교회의 본질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인류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치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요, 이념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경제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어떤 큰 기업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강력한 지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성도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합당하도다. 이 영광을 받기 위해 합당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이 영광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고, 성도들은 이 영광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서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누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합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요즘에 올림픽 선수들 많이 인터뷰하대요. 유퀴즈나 이런 데 보면 인터뷰하대요. 그 펜싱 선수들이 그렇게 인터뷰하더라는 걸 봤어요. 어떻게 5년 동안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겠냐고. 자기 시간도 못 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여활동도 못하고, 데이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오로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을 수밖에 없는 건,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태극마크 하나 때문에 그래요.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자기 어깨 위에 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갖고 경기에 나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염원이라는 그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압박감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그 압박감이 어떻겠냐니까요. 그런데 그 짐을 떨쳐버리면, 그 짐을 버리면 그 사람은 대표가 아닌 거예요. 그 짐을 이겨낸 거예요. 그 압박감을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뭐라고 해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합당하다. 이 박수를 받을 만하다.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깨에는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위에, 조이풀 교회 위에는 어떤 짐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조 목사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며 말씀을 마칩시다. 저는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보느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중간에 있다고 봐요. 제 안엔 그 감동이 있었어요. 24장과 25장이 연결돼서 풀리는 거예요. 와,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구나. 자연재해들이 증가되겠구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IT 지진 보십시오. 이재민들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생겨진 절대 빈곤층들을 보십시오.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프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엄청난 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짐은 뭐예요? 누군가는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기주의 시대에, 나 건재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 누가 그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왜 짐을 못 집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정점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한국교회 헌신이 없어졌습니다. 희생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청년들 나가서 설교할 때요, 선교를 얘기가 이제는 힘들어요. 선교하면 마음 확 닫아버려요. 나도 힘든데, 어려운데. 알아요. 힘들어요. 세상에 짐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 복음으로 인한 짐들이 있어요.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해야 돼요.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장은 뭡니까? 가장은 그 짐을 지는 게 가장인 거예요. 리더는 뭡니까? 그 짐을 지는 게 리더인 거예요. 남 이야기 불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리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분이 짊어지신 거라는 거예요. 이 아프간의 어떤 대통령을 보십시오. 떠나버리자.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교육부 장관은 여성인데 여성 교육부 장관이 남는다는 건 죽기를 각오한 거야.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여성을 위하여 자기 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윌버퍼스의 위대함은 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삼성 재벌가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데 오늘 자기 보니까 달란트 돈 너무 많은 사람인 거야. 그냥 잘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야. 능력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노예 제도 위에 있는 하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저들 안에는 묶임을 본 거예요. 저들 안에 있는 짐을 본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짐을 진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넘어서 그 짐을 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 겁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 겁니다. 묶인 자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를 선물해 준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 이 헌신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청년들 안에 이 헌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님들 안에 진짜 부모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가 이 유업을 받아요.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돼요. 나이스 펄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돼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부모 자체가 내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어. 조금의 희생도 여러분 감수하지 않아요. 앞다퉈 가가지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싸워요. 손해를 안 봐요. 더 나가서 분쟁하고 더 싸우고. 여러분, 제가 라페스타에 있으면서 교회 이 안에 있으면서 배운 건 그거예요. 잘해도 참아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제 인내의 한계가 50분밖에 안 되는 거. 그 줄 쓴 자동차 50분을 못 견뎌요. 여기서 말하는 내 설교가 무슨, 여러분 50분 끼어들기를 못 참는 목사가, 그런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라 이거예요. 이 강단에 서기까지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쓰고 싶은데 그거 뭘 보일 수 있겠어요?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제 이해가 되죠. 마태복음 24장에 어마어마한 짐들이 내려졌는데 사랑이 식어지냐. 아무도 그 짐들을 지지 않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이 짐을 진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의 짐을 져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백보자, 그 보좌의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양쪽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는 옆에 있는 이웃의 짐을 나눴을 뿐이야.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지나치지 않고 자기도 어려운데 그 짐을 짊어진 것뿐이야. 자기 친구의 문제를 짊어진 것뿐이고 자기 가족의 문제를 짊어진 것뿐이야. 직면하여 짊어진 것뿐이야. 교회의 문제를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볼까? 그 짐을 짊어진 것뿐이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소수의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진짜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 교회는 이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사랑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내가 그 본질로 돌아갈 때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프간 사진인데, 저는 아프간 나라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저 사진 아시죠? 아프간에 갑자기 탈레반이 밀어닥쳤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갑자기 생겨났어요. 저 아기 보세요. 저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아기를 살리자고. 자기는 죽지만 아기 살려달라.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겠나요? 그냥 계속 눈물이 나요. 저 사진을 보는데. 이게 아마 막 저 흥남부두 사건 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피난 때. 저들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딴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은 그냥 아프간에 태어난 거예요. 아프간에 태어남과 동시에 집인 거예요. 저 부모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나는 죽지만 자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 누가 여러분의 형제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그 사랑 앞에 있다면, 예수의 사랑 앞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통곡해야 될 것은 돕고 안 돕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는가?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또 하나 그 사진을 보여주게, 이 젊은 풋볼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존 킴 선교사님의 블로그에서 제가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For this young man and to many others, grabbing onto the landing gear of a plane as if a taking off was better than facing the Taliban. 무슨 말입니까? 이 젊은 친구가, 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의 랜딩 기어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 바보 같은, 저걸 붙잡으면 어떻게, 저렇게 하면 죽는데. 죽었잖아요. 저 랜딩 기어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건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탈리반을 페이싱하는 것, 탈리반을 마주하는 것보다 낫다.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비행기의 랜딩 기어를 붙잡고 내가 도망갈지언정 차라리 그게 탈리반을 마주하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절박한 고백입니까? 제가 포항 성시와 금요일 날 집회했고, 토요일 날은 순복음 강남교회 집회를 했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아요. 얼마나 성도들이 어려운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짐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조이풀에서 이것들 얘기하는 거 얼마나 힘들지 안다. 그러나 해야 한다. 그러나 해야 한다.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조이풀 교회가 감사한 것은 이 사랑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정말 감사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이 시즌에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 여러분 가운데 재정의 복이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젊은이들 잘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잘하셔야 돼요. 이게 삶의 이유입니다. 복음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방향성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발견할 때 하나님이 돈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재정을 풀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비전 갖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SRB가 그거 하자고 모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거 합시다. 그거 고민합시다. 이제 교회가 아니라 각자가 모여서 그 고민을 합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이 어린 양의 사랑 앞에 서길 바랍니다. 좀 그 한계를 돌파해서, 이미 그것들을 돌파한 많은 분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 명령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음을 두고 통곡하고, 내 친구 하나 내가 짊어지지 못하는, 내 이웃 한 명, 내 그 사람 한 명을 짊어지지 못하는 내 사랑 없음을 통곡하고, 다른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여러분 큰일이 아니에요. 전화 한 통화 해주고 기도 요청해주면 바로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해주고 작은 거지만 서로 나눌 수 있고 그게 교회고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조이풀 교회가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서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서게 하소서. 그 능력 앞에 서게 하소서. 그 절대적인 사랑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조이풀 교회가 딴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은 마음이 뜨겁게 될지어다.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그 짐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져야 될 마땅한 짐을 짓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재정도 풀어주시옵소서. 그 비전 갖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